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입술로 영적인 세수를 먼저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서 붙잡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여러분, 마신다는 것은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지 않아도 죄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에 죄가 밴다는 것입니다. 그걸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거룩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것입니다. 보혈을 마시므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나의 육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음녀가 길 모퉁이에 서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기 싫어도 보고 듣기 싫어도 듣게 들려지는 말이 많은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지게 될 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지게 될 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남편이 출근할 때,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믿음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면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린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그가 흘리신 보혈은 사탄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혈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여, 우리는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꾸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루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땅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농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경작을 하고 걸음을 주고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준다고 했으니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성공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과 또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에 있느냐? 마음가짐과 행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성장하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잘하려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야, 새로운 변화가 있었네. 도전이네. 새로운 노래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노래네.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야,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또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환경, 거기에 도전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 사역은 앞으로 힘들게 됐어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가 변했어? 와, 그러면 새로운 목회 스타일이 필요한 것이구나. 새로운 예배 방법이 필요한 것이구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달랐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했구나. 그러면 나도 새로운 옷을 입어보자. 딱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다 성공할 수 없죠. 실패도 하죠. 근데 실패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고착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이 있으면 피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무능력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포기하지 않고 더디더라도 조금이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취직을 안 하고 살아가서 저도 이제 장성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안 하고 아빠 공부를 또 하겠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웬만하면 공부를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앉아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취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월급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근무 조건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따지면 언제 너 취직할래? 그냥 노느니 나 같으면 알바라도 하고 100만 원을 주더라도 하고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느라고 내가 지금 투자한 돈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쏟아부은 레슨비와 모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 만회해드리려면 너 연봉 많은 데 가야 돼요. 그 연봉 많이 주는 거 기다리다가 너네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100만 원부터 시작하라고. 120만 원 되고 거기서 또 나중에 저 경력의 싸움이 이직이 되면은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고 있겠느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엇든지 목표를 향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뭐를 하나씩 한 발자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십시오. 정말로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젊었을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설교를 했을 때 동작대교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28살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 지역 예배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집에 모였는데 한 3, 4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검은 머리는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도 연세가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교회는 늙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없어요. 인생은 나이가 아니에요. 생각이지. 생각이 넓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설교를 탁 하는데 주눅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설교를 잘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권사님들이 제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28살짜리가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 설교를 하는데 잘하면 뭘 잘하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라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무슨 청년 회장인 줄 알았지. 나도 젊어 보이니까. 근데도 막 권사님들이 아멘이 그냥 천장이 들썩거리도록 아멘을 하시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업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설교인데 막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나서 그 교구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죠. 권사님들 내가 그때 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설교를 잘 들어주셨어요. 좋은 주의종을 전사님들이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젊은 목사가 뭔가를 아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이게 나이도 어리고 또 새로운 데 가서 이렇게 사역을 개척을 하고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알다시피 혀도 짧잖아요. 사람들이 웃어요. 막 내가 말하면 혀가 짧고 말도 빠르고 그러면 막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할 말을 또 까먹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그 자격지심도 많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설교.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설교하면 탁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되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말하는 발음도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이게 볼펜 물고 연습한 게 이 정도야. 예전에는 더 말을 더듬기도 하고 짧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게 뭐냐면 부지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거는 열정이니까 나는 교회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 거의 일찍 오는 편이에요. 상당히 일찍 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용호 목사님한테는 졌어요. 이용호 목사님은 2시 반에 출근하더라고. 나는 한 4시쯤 3시 반에서 4시쯤에 출근하는데 나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셔. 제가 지금 다녔던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항상 교회에 가장 일찍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성실함은 부지런함은 설교는 못해도 부지런하고 못해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살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그런지 정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동기부여를 받아도 일을 미뤄요. 자꾸만 내일 하자고 그래요. 낮은 목표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목표를 정해도 낮게 정해요. 안전을 지향해요. 투자보다는 행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소극적인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성공과 실패를 기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실패한 것 같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독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너희들이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활과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옛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남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존재인데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다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둘 다 부른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수치도 어떤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죽음의 공포와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위하여 희생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물을 쓸지언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자기를 무시해서 어느 날 남편한테 딱 선포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나한테 함부로 그러지 마. 당신 혼나. 그 다음부터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이 줄어들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잘 섬기든지.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당신에게 변화를 준 것은 무엇인 거야?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지. 그런 거예요. 진짜?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 핍박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당신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감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속을 팍팍 긁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절대로 소리를 안 지를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대부분 소리를 안 지르는데 우리 아내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 우리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게 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야. 그랬더니 누구?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아니고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은사가 있어요. 걔랑 얘기하면 5분 안에 화가 나. 그래가지고 이놈이 미국에 있을 때인데 막 어떻게 운전하고 가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소리를 한번 탁 지르고 한번 쥐어박았거든요. 그랬더니 한도 할 말이 아빠 한 번만 나한테 내 몸에 손대면 고발할 거야. 막 그러는 거야. 미국은 또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고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2단 접착이 3단 접착이 할 거. 아주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지.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했더니 하나님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게 그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자기의 그 고향 터전을 잃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줄 것이다. 다시 성읍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다 되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냐? 부흥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큰 부흥을,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줄 것이다. 이것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그런 부흥의 조건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부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를 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기쁨을 주고 또 잘 알기 위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딱 창문을 보고 있다가 제가 차에서 뭘 꺼내는지를 딱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 아빠 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말은 아빠 그러는데 눈은 어디가 있냐? 내 손에 가 있습니다. 내 손에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거 뭐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면은 좋아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빠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러면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아이스크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내가 뭘 주면 아빠 왜 이런 거 사와? 아빠 이거 사느라고 괜히 이거 찾아다니라고 헤맸겠네. 아빠 돈 많이 썼지? 안 사도 돼. 그러면서 받긴 받지만 날 걱정합니다. 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더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대의 응답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부흥을 통해서 나를 더 알고 나와 더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나와 더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그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술라미 여인을 쫓아다니는데 술라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왕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피부도 검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손도 거칠고 나는 신분도 나는 천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그 도망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일방적으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연모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러는데 이 술라미 여인이 도망다니죠. 그러다가 술라미 여인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자려고 하는 차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뚱뚱뚱. 누구 두들기는 손을 봤더니 신랑의 손이에요. 야, 왕의 손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려고 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 발을 씻었습니다. 못 나간다는 것이죠. 실망한 신랑이 그냥 갑니다. 그제서야 술라미 여인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밤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갈아입었는 게 무엇 문제야. 다시 입으면 되는 거고. 문을 열고 보니까 신랑은 먼저 가버리고 그가 남아있던 자리에 그의 향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온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동네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나의 신랑을 보지 못했느냐? 나를 찾던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울고불고 찾아봐도 신랑은 이미 떠나고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타게 신부를 찾던 신랑에게 뒤늦게 문을 열었는데 그는 가고 그의 향기만 남아있는 그런 처지에서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아가서 5장에 고백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주님은 지나가고 부흥은 지나가고 축복은 지나가고 그 향기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에 처해들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특이합니다. Church on the Way. 교회 이름이 Church on the Way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길 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길 위에 있는 교회 다녀요. Church on the Way. 참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의 교회를 Church on the Way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역을 길 위에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길을 돌아다녔어요. 예수님 집 있었습니까? 집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안에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길에서 보내셨어요. 시간들을. 근데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누가 은혜 받았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에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좌초돼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부른 자들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지. 주여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나는 이제 손 끝이었습니다. 아유 주님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주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나 이제 나이 먹었어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되죠. 주님 나는 뭐 이 나이에 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게 세상에서는 내가 사장님인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교통봉사 하라고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거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 문을 열면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을 돈 거예요. 열린 문을요. 그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축복을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가 오면 그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타는 파도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데 이 부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배운 노래 중에서 Walking with Jesus가 있습니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over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그럽니다. 예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영어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거니까는, 제가 기억나요. 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Walking with Jesus 그 영어 노래를 가르쳐줘가지고 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영어를 갖다가 막 부르면서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배운 걸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거야. Walking in the sunshine, walking in the shade, walking every day 막 그렇게 하면서. 야,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Walking with Jesus.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을 불편해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성가시러우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와 회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이다.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변화되면 말고 뭐 회복이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변화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시고 뒤돌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결국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번성할 거라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교회랑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주님한테 받은 비전을 던지면 받을까요? 너무 큰데? 그래서 제가 사인을 구했습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300명의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에게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300명을 구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숫자는 3,00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000명이 되겠구나.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5,000명이 회개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남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남입니다. 하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남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강남이 기억니은 중에서 1번이잖아. 그래서 교회가 제일 크고, 하남이 기억니은 중에서 히읗이 제일 끝이라서 제일 작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헛소리하고 앉았네. 우리는 기억니은의 히읗이 아니라 하나님의 히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독사구리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참 희락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같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기쁜데, 그 교회는 앞에는 그렇게 주점들이 많아요. 주점들이. 그리고 유흥가들이 많이 다 모여져 있어요. 언젠가 제가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 네온사인, 그 주점에 네온사인들이 다 켜지고 그 좌판이 쫙 열리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느 술집 네온사인이 탁 켜지는데 그거 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말이 썼냐냐, 오늘 먹을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받을 응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절해 주셨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 청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미국 교포 청년들이요, 새벽기도 나오라면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파도 타기가 재밌대요. 그래서 파도 타려고 새벽 4시에 그 비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비치가 있어요. 헌팅턴 비치라는 데도 있고 레돈도 비치라는 데도 있고 쫙 있는데, 거기 이제 파도를 타러 새벽 4시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파도 타는 거 보실래요? 나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서 살았잖아. 파도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대. 그래서 너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파도 타러 가냐? 그랬더니 한번 가면 목사님도 진짜 거기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한번 따라갔어요. 나는 파도를 안 타고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이놈들이 저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5시 50분이나 그때 되면 해가 뜨는다는 거야. 해가 비칠 때 파도를 타고 오는 자기 모습은요, 너무 환상적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카메라 딱 주면서 기다리시라고.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쫙 오면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햇빛과 저 해와 더불어 쫙 오는 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탁 하고 가더라고요.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왜냐면 그날따라 파도가 안 일어. 파도가 와야 오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자그만 파도가 있으니까는 몇 번 이렇게 오더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냐 너네들, 파도 타는 게 뭐 이게 그런 파도면 나도 타겠다. 엎드려가지고 이거 해 하는 거는. 오늘 파도가 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파도는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파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했냐? 그 오는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타기 위해서는요, 수영할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 감각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올 때까지. 그 친구들은요, 큰 파도일수록 좋아요. 큰 파도였으면 와 하고 탑니다. 큰 파도일수록 그 파도가 무너지지 않고 백사장까지 자기를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파도는 안 일어납니다. 그냥 통과시킵니다. 출렁거리면서 통과시킵니다. 큰 파도를 기다려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파도가 안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파도 타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는 반드시 와요. 안 오지 않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도 분명히 파도는 옵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큰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파도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보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보드도 있어요. 그거는 바닷가에서만 타는 거예요. 긴 보드가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 타는 거예요. 또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균형 감각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하여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성전이 보드예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물론 보이는 성전, 뭐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을 성전 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아시아 선교를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도 저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죠.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가서 보고를 쭉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그때 예루살렘 성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는 세 가지의 장막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의 장막이고요. 성막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장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헌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조차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제껴두고 정말로 볼품없는 다윗성 옆에 임시로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러 보관하고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던 그 장막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습니까?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성막에 가면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휘장이 쳐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우리 인간과 구분되어 있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스랍들을 위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서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는 휘장을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상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우리와 분리되어서 지내시기 원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목사님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하냐? 저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모르면 가이드 물어봐가지고 설명 듣고 가이드한테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뭐가 있냐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죠.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가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보드예요.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물에 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보드에 올라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영성과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실력은 없어? 안 돼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이 함께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기도와 건강 같이 가야 돼요. 운동도 같이 해야 돼요. 운동하면서 건강하시고. 예? 여러분 좋은 것 드세요. 맨날 남이 먹던 밥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투자를 하세요. 막 하세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하남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이제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참 도전받은 게 뭐냐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좀 시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난 머리 염색 안 하고 흰머리로 계속 살려고 그랬거든요.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여기 이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생기가 막 그 걔네들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여기가 왜 전도가 왜 안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큰맘 먹고 머리를 염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쁘게 염색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만 목사님이 어울려요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로 이 물고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거든요. 예?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지. 여기 물고기가 지금 팔팔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 같이 옷도 입고 분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리잖아요. 인터넷 예배 딱 드리면 이 교회가 젊은 교회다, 젊지 않은 교회다 딱 보여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젊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맨날 싫어하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다 젊어져야 돼요. 생각이 젊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말이 젊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젊어야 돼요. 우리 이 성경은 항상 젊은이의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리고 누가 젊어요? 다 어린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자랑해요? 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좀 변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 실력과 또 모양새와 그것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파도가 올 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오늘 안 올 거라고 포기하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파도를 못 타요. 힘겹게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헛땅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잡힙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못 잡고 포기했지만 주님 만나니까 다시 나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만선의 축복을 받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서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더딜지라도 그 부흥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타고 신나게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과 동기가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고개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응하며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기도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는 새로운 비전을 꿈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고 실력과 영성이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